높은 뜻 푸른 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년부의 정호영 전도사님, 인연부 임종섭 전도사님입니다. 종섭 전도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5월달을 맞아 참 많은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또 어떤 행사가 있죠? 오늘은 바로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전도사님? 스승의 주일은 차세대 친구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늘 사랑을 주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날이죠. 그렇군요. 그럼 전도사님은 살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세요? 저 한 선생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선생님께서는 제가 여름 수련회에 가서 놀다가 다쳤었는데 저를 계속해서 세심하게 간호해 주시던 한 감사한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교회를 잘 다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름 수련회 가서 즐겁게 막 신나게 뛰어놀았어야 되는데 어쩌다 다쳤어요. 참 그 여름 수련회 보내는 동안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도사님 챙겨주셨던 그 선생님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기는 하네요. 맞아요.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지 싶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우리 많은 차세대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승이자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앞에 나와서 선생님 쳐주세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동생 형제들 우리 친구들 모두 모여서 같이 하이파이브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또 예수님,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친구들한테 함께하길 원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죠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교회 어두운 곳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잃어버린 영혼 찾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한 몸 이루게 하셨죠 머리 대신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멋진 교회가 되죠 우리는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해서 다시 고백해 볼게요. 내 마음 모두를 잘 아시는 예수님, 내 생각 전부를 잘 아시는 예수님, 세상 무엇보다 날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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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두 손 높이 들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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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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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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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주시고 전도사님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저희에게 말씀을 잘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날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도록 이렇게 유월절을 만들어 기념하도록 하셨죠. 우리 또한 그 구원의 날에 예수님을 생각하면 더욱 좋고요. 저의 긴 해설을 정말 잘 들으셨군요. 이제 다음 관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네, 따라오시죠. 네.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나요? 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채찍 같은 것을 들면서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위에 있는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고 아래에서 일방적으로 채찍에 맞고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이렇게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뒤로 이집트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점점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숫자보다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자신들보다 숫자가 많으니 자신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설마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 저렇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저렇게 괴롭힐 뿐만 아니라 아주 고되고 정말 힘든 노동을 시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목숨을 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종종 있었을 것 같아요. 와, 정말 너무한 행동이네요. 그런데 임큐님, 이 전시관에서 무엇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의 지배로부터 떠나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규칙을 받게 됩니다. 규칙이라 전 규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규칙이라니 정말 궁금하네요. 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규칙을 주셨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당연히 쉽지 않았겠죠. 맨날 누군가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십니다. 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겠네요. 노예 생활보다 낫긴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었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벗어나 시내 광야라는 곳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죠. 왜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말씀하셔도 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에게 아주 중요한 규칙을 설명해 주시기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언약, 즉 약속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탈출하긴 했지만 아직도 생각과 행동이 노예 신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아,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규칙, 즉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군요. 맞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새로운 규칙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10가지나 되는 규칙을 주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10계명을 받는 과정까지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어서 그 10가지 규칙이 써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규칙이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나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누굴까요? 모세인가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 대해 보고 있으니 모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규칙을 이 커다란 돌판 2개에 써서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죠. 커다란 돌판에 10가지나 되는 규칙을 썼다고요? 얼마나 중요한 규칙이길래 커다란 돌판에 썼는지 그 이유가 참 궁금하네요. 종이나 양피지 이런 데 쓰면 안 됐던 건가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 종이나 양피지가 아직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규칙인 만큼 잊지 않게 돌에 하나하나 각별히 새겨 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커다란 돌판에 쓰여진 이 10가지 규칙이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증이 커져가는 것 같아요. 자자,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가지 규칙을 차근차근 알아보시죠. 자, 모세는 총 10가지의 규칙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1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는 의미죠. 2번,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만 받으시기 원하는 분이죠. 이 세상이 어떤 다른 것을 본떠 만들거나 그것에 절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도 절하지 말라고 하셨죠. 자, 3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임큐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망령이란 뜻은 함부로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또 장난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 4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안식일은 우리에게 주일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주일에 예배 잘 드리라는 말씀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 우리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서 거룩하게 보내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제 5개 남았습니다. 그 다음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일까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따르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길 원하시네요.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따르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답니다. 자, 6번,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건 정말 사람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인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마음으로 미워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7번,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마음을 갖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자,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9번째,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이웃과 사이좋게 바르게 지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순간 욕심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순간 죄가 쑥 들어옵니다. 자, 이제 이 10가지 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어떡해요? 10가지는 너무나 많은데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규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관련된 것이네요. 하나하나 살펴보니 정말 그렇네요. 와, 임큐님 천재인데요? 아닙니다. 이 2가지로 줄이는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아하, 그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계명이 이웃 사랑이군요. 맞습니다. 와, 임큐님 덕분에 오늘 10가지 규칙인 10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그렇죠. 언뜻 보기에는 10가지가 너무 많고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이군요. 맞습니다. 너무나 정확하면서 중요한 규칙이죠.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규칙, 10계명에 대해 잘 들었나요? 10가지라서 지키기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10가지 규칙들을 지켜가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을 생각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규칙, 10계명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10가지는 너무나 많고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10가지 규칙 모두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을 심히 내 삶의 풍성한 것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자신들의 쓸 것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혹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 있습니까? 주님께서 후히 채워주시고 또 자신이 받은 것도 우리 이웃들과 넉넉히 나눌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 나누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유년부 친구들. 네, 오늘은 20과 공과입니다. 우리 20과 공과 준비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과입니다. 우리 20과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근두근 사랑의 약속이라는 제목이네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설교 시간에 아마 잘 들었을 텐데 우리 공과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에 남겨보도록 합시다. 우리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톡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 친구들 학교나 학원에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에게 너는 참 특별한 아이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가 되는 그런 기분이 느껴졌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네, 우리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톡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한 약속은 무엇이었나요? 우리 옆에 성경 이야기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성경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편지예요. 오늘은 이스라엘 여러분, 벌써 우리가 애굽을 나온 지 3개월이 지났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소유로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 약속은 바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부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지켜나가길 바랍니다. 그럼 모세가 누구에게 보낸 걸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여러분이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지켜야 할 약속 무엇이었나요, 친구들? 바로 그 약속은 바로 뭐라고요? 10계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10계명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였죠. 자, 내려가서 삶으로 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친구들? 우리 한번 공과 끝날 때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장 넘겨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퀴즈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지금 10계명들의 단어가 지워졌대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 17절을 읽고 어떤 단어가 지워졌는지 알아보세요 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이 표에서 그 단어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가로와 세로로 숨어져 있다고 하니까요, 동그라미 표시를 해봅시다. 우리 10계명이 있는데요, 여기 10계명 그렇죠? 빈칸이 생겼어.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계명에 빈칸이 생긴 걸까? 그거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빈칸을 채워 넣어 봅시다. 전사님과 함께 해보고, 우리 친구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1절 17절 찾아서 같이 전사님과 함께 봅시다. 자, 첫 번째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엇일까요? 이건 너무 쉽다.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이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신을 오른쪽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 신을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한 글자니까. 짜자자자잔, 신을 찾습니다. 찾았다. 여기 있었어. 신, 동그라미 표시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땡땡을 섬기지 말라. 우리 친구들 아마 잘 알 것 같은데 바로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상 오른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봅시다. 우상 너무 많은 글자가 친구들. 우상 찾았나요, 친구들? 선생님은 이 네모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 보면은 이거 되게 금방 찾더라고요. 선생님보다. 우상 찾았다. 우상 여기 있었네요. 우상. 자, 찾았습니다. 세 번째로 내려갑니다, 친구들. 세 번째, 땡땡땡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땡땡땡의 이름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옆에서 한번 쳐다볼까요? 하나님. 먼저 빈칸으로 써놓을게요. 하나님. 전사님 찾았어. 이번에는 전사님 아주 빨리 찾았어. 하나님. 좋아. 자, 4번. 땡땡땡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땡땡땡. 힌트를 주자면 어떤 날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날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습니다. 안식일은 전사님 눈에 바로 들어왔는데 있네요.
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우리 지난주일에 우리도 어버이 주일 보내면서 잘 기억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 찾아볼까요? 공을 먼저 찾으면 그냥 찾을까요? 공경. 6번째네 벌써. 6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7번째 같이 간음하지 말라 라고 이거를 적어봅시다. 오른쪽에 보면은 살인과 간음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보자 찾았다. 간음 여기 찾았고 살인도 여기 찾았어요. 무서운 단어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8번째, 땡땡땡 하지 말라. 땡땡땡 무엇일까요?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바로 도둑질이죠. 도둑질 하지 말라. 오른쪽에서 도둑질 찾아봅시다. 있어. 도둑질. 9번째, 바로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여기 있습니다. 거의 다 찾았어요. 그리고 내 이웃의 길을 탐내지 말라. 한 글자가 은근히 찾기 힘드네요. 맨 처음에 있네, 아예. 자, 맨 처음에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 한번 풀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성경 말씀 보면서 10계명 옆에 빈칸을 잘 채워봅시다. 밑으로 내려가면 게임이 있어요, 친구들. 집에서 해볼 수 있거든요. 준비물은 동전 2개만 있으면 된대요.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그림이 나오면 1칸, 숫자가 나오면 2칸 이동한대요. 그러면 그림 나오면 2칸이고, 그림이랑 숫자가 나오면 3칸이고, 둘 다 숫자가 나오면 4칸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4칸 이동해서 해당하는 칸의 미션을 수행하는 것인데, 보면요, 볼까요? 부모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영상 찍기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과 사랑의 하이파이브, 전도사님께 사랑합니다 말하고 오기,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집에서 하는 친구들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자매에게 대신 사람을 바꿔서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집에서 한번 재미있게 게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 넘어가서요. 여기에 또 10계명 돌판이 있어요. 볼까요? 입술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을 읽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빈칸에 체크해보세요. 지킨 계명에는 동그라미를 하고 지키지 못한 계명에는 별표를 해보세요. 그리고 지키지 못한 계명도 앞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며 서명해보세요. 자, 우리 한번 10계명에 있는 것들 보면서 우리가 과연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한번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오직 하나님만 믿을래요. 친구들, 하나님만 믿을래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지냈어요? 하나님만 믿는 마음으로 아마 지냈을 것 같아요, 친구들.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만 섬기니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돼요.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요. 우리 친구도 오늘 예배 드리고 공과까지 하고 있죠.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요거는 아직 말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공과 끝나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고백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크해주세요.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친구들, 다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7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8번째,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아요. 도둑질하지 않았죠? 자, 9번째, 거짓말하지 않아요. 친구들, 혹시 거짓말한 거 있나요? 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번에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 고백을 하고 우리 체크해 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 나 땡땡땡은 이 돌판에 새긴 하나님과 약속을 꼭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옆에 가툰도 보고 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신기한 이야기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과 마치고 잠깐 앉아가지고 길지 않으니까 꼭 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빰
네, 친구들 오늘 공과 어땠나요? 오늘 십계명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들 잘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높은 뜻 푸른교회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호영 전도사님이에요. 이번 주도 전도사님과 함께 본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번 주 본과 20과 공과책을 챙겨주시고요. 본과를 하려면 또 연필이 필요하겠죠? 연필도 챙겨주세요. 자, 이제 공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과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인터뷰.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다. 달달 말씀도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달달 말씀 좀 길죠?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공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친구들에게 혹시 있나요? 전도사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약속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약속한 날짜를 하루 이틀 3일 꿈꿔보면서 기다렸던 그 설레이는 마음과 그런 것들이 생각납니다. 친구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오늘 이 본과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한 가지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약속이 무엇인지 함께 와그라글 말씀톡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그라글 말씀톡 기자와 모세의 인터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저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오셨다니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셨죠. 10가지 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10가지 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방법이 담긴 법이라니 정말 멋진 법이군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여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기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한 장면이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친구들 오늘 설교에서도 배웠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주신 것은 10계명이죠. 10계명은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10가지 규칙이었죠. 이 10가지 규칙은 지키기 어려워 보이고 매우 복잡해 보이지만
하지만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 사랑에 관한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이 사람을 올가매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계명을 읽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10계명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1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자, 이제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에서 10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자,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친구들은 어떤 것이 좀 가장 지키기 어렵나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10가지 계명 중에는 전도사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 같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친구들, 공경이 뭐죠? 공경이란 것은 예의를 갖춰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이 너무나 편해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막 때도 쓰고 또 화도 낼 때도 있는데, 그렇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도 쉽지 않은데 함께 부모님을 잘 섬겨봅시다.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사랑의 계명 만들기 한번 생각하기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시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돌판에 실천 내용을 써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1에서 4계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은 5에서 10계명이었죠. 하나님 사랑, 매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떠올리며 기도해. 이렇게 하나님 사랑도 있고, 뭐 하나님께 찬양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하루 참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의 예물을 드려요. 우리가 쓸 것을 아껴서 절약한 다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방법. 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 부모님도 우리 이웃이죠. 그리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요.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인사해요. 그 다음에 아픈 친구를 도와줘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자, 우리가 1에서 4계명 잘 읽어보고 또 5에서 10계명 잘 읽어본 다음에 각각의 우리가 실천 방법을 양쪽 계명에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산 이야기를 알려주세요. 맞춰봐. 친구들이 기자가 되어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세요. 아의 형식에 맞추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10가지 계명을 주신 순간에 디스하라 작성했어요. 제목 10가지 규칙이라고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언제 이집트로부터 벗어났을 때
어디서? 시내산 중에서 모세가 무엇을 십계명을 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친구들, 카드 뒤집기 게임은 각자 집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20과 공과를 이렇게 맞췄어요, 친구들. 친구들,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규칙을 주신 것은 10가지 규칙 못 지키면 너 혼나! 이게 아니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5에서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법, 이 계명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10계명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높은 뜻 푸른 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되길 전도사님은 희망합니다. 자,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